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제 지나온 다음에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종류들이 조금 다르지만, 근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역시 이제 광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계속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백성이 이제 지도자인 모세에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연한 그런 이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다툼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했냐면은 3절부터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에 섰던 모세를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매우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을 했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쳐서 죽였던 그들의 이제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이제 그 쳤을 때에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민수기에 이제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좀 이 에피소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들이 싸웠던 이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원이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싸울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손을 들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1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면은 전쟁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든다라고 할 때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고 그럼 그때에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가지고 그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귀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서 있던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군대가 편성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전쟁은 누구 덕분에요? 여호수아 덕분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길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두 가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무리바 물 사건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맞이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맛봤고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작정 모세에게 가서 달려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일상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에서의 상황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어쩌면은 이 세상과 싸우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문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어쩌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그 뒤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진행되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일상 속에 여러 가지의 전쟁들이 있겠지만, 영적 전쟁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는 우리가 이제 홍해의 기적을 맛봤고요. 15장, 16장, 17장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이 정말 광야와도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내 자신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전쟁의 승리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